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제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 그 주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리고 또 저희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또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후의 삶이 온전히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정말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부터 한 12~14년 전부터 해서 제가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몇 곡이 됩니다. 한 20곡 정도가 되는데,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 제가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곡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목이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 이 곡은 가사는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책을 보다가 어떤 19세기 어떤 형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제가 이 찬송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정말 원하고, 정말 마지막, 정말 제가 죽는 그날 저의 마지막 호흡, 이 호흡만 쉬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호흡까지 다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모든 정성과 뜻과 영혼과 내 생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예, 제가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좀 어린 시절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새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삼형제와 또 저희 아버지와 모든 분께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어머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시고, 그거를 이렇게 뒤에 질끈 이렇게 묶으시고, 그리고 집안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틈만 나면 그냥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런 삶이 항상 집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그 새벽 기도를 또 가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교회 열쇠를 가지시고 새벽 5시나 6시쯤에 교회 가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은 또 뭐 하시나 어머니 보면은 또 방에서 이렇게 엎드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는 그 주방에 앉으셔서 말씀을 보시고, 항상 그런 어머니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나 이럴 때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저를 항상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오늘 말씀 보자.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히시고 옆에다가 놓고 읽으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뭐 3학년, 뭐 4학년 어린 나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나름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그걸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주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성막 책이 있어요. 황금의 집이라는 어떤 그런 전도 출판에서 나온 성막 책이 있는데 그 성막 책을 어머니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저에게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옆에 앉힌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죠. 저를 어린 초등학생을 앞두고 그러면서 정말 놀랍지 않냐 막 그러는데 저는 뭐가 놀라운지 전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예 그러면서 이제 듣기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정말 그 성막책을 보시고 놀라운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신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기쁨에 못 이겨서 저한테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저를 이렇게 알게 하길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또 이제 추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좀 약간 좀 나쁜 친구들하고 어리고 일탈 행동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 어머니는 항상 옆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녕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이러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전 너무나 듣기 싫었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정답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랑은 대화하기 쉽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성이 되뇌 정작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머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묻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자매님들을 돌보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하시는데 참 한결같이 정말 그렇게 사셨던 그 모습을 아마 제가 저의 신앙에 있어서 아마 그 기초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어린 시절부터 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 오늘부터 금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좀 어떤 큰 일이 있으면 저도 이제 어김없이 어머니와 같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좀 큰 이슈였냐면은, 교회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종말에 대해서, 어떤 휴거, 7년 대화 관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강해 설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휴거에 대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린 나이에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어린 나이에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없었고, 물론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 후에 어머니가 있으면 안심이다. 어머니가 없으면 좀 불안한 거예요. 혹시 휴거가 일어나서 주님 나라 가셨나? 나만 남게 되었나?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거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 갑자기 무슨 자동차가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천둥이 친다 그러면은 갑자기 번쩍 일어나가지고 혹시 휴거가 일어났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여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캠프에 가가지고 수양회 가서는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수양회를 보내시면서 창주야 이번에는 가가지고 네가 꼭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캠프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캠프에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형제님들 쫓아다니면 자매님들 쫓아다니면서 말씀 교제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 교제를 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한자 정말 정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어서 그래서 이거 참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걸 열심히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너무 구원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캠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왜 나는 믿어지지가 않지? 막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캠프 마지막 날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가야 되는데 아직 나의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좀 어떻게 약간 좀 자포자기한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형제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약간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였던 그런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그 형제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라고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님이 과연 나한테 무슨 말씀 해줄 수 있을지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께서 교제하시다가 이제 카드를 3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카드 3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까만색 카드를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 너는 정말 죄인이고 너는 정말 이렇게 네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게 너는 죄를 많이 지었고 그런 어떤 죄를 네가 그런 본성을 네가 타고난 자다. 그러면서 그걸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끄덕끄덕했죠. 근데 그 다음에 빨간색 카드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끄덕끄덕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얀색 카드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넌 새 생명을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아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갑자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펴주시면서 말씀 읽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이제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라면서 그때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저의 이제 그 삶이 뭐 변화가 되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후에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구원 받은 후에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거의 옛날부터 거의 어머니 쫓아가지고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일요일 날 그리고 방학 때는 화요일 날 자매 집회까지 제가 이제 쫓아서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이제 주님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갔는데 주님께서 정말 제 삶 가운데서 그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과 은총히 여김 받는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정말 저를 이뻐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굉장히 그 칭찬받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고 성도님들도 칭찬을 많이 받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자라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떡과 잔을 이제 떼는 그런 이제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근데 그 후에 이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난 자인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만한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일탈 행동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교회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전혀 이제 말씀도 보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부터인 것 같은데 전혀 말씀도 보지 않고 정말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너무 삶이 어두우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떡과 잔을 떼라고 하니까 떼는데, 그 떼면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나는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자일지도 몰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수는 없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와 어떤 세상 가운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막 그런 가책과 어떤 그런 괴로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느끼면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근데 그 대학 가서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또 이게 너무나도 자유로운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나도 방탕한 막 그런 막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갔었어도 그냥 그 예배만 빨리 참석하고 그냥 빨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가 다 끝나면은 바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친구를 만나러 가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하러 가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대학 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막 그 너무 자유로움 속에서 막 만끽하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친구들도 막 많이 만나게 되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진짜 그냥 방탕하게 막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방탕하게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셨겠어요. 제 삶을 보면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서 제 삶을 통해서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에 가서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저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 저희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제가 너무나도 막 사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근심이 많이 되니까는 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안 가고 그냥 뭐 교회랑 많이 끊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교회에 있는 그 청년회 또는 그 학생의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한번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또 이제 일 끌어주려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러면 난 시간 없으니까 밥 안 먹는다고 막 이러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랬던 거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 너무나도 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이끌어 주시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나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그렇게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얘를 정말 믿는 친구를 사귀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때 저한테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나가는데 쪽지를 하나 딱 주셨어요. 쪽지에 보니까는 그 노량진 교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하고. 그러면서 야, 노량진 교회에 가면 거기 믿는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더라. 거기 한번 가서 거기 청년들하고 한번 어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CBF라는 데인데 캠퍼스 브레들린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 CBF라는 어떤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 어머니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를 이제 노량진역에 처음 이제 가서 물어물어 해가지고 거기 노량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찬양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저는 워낙에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뭐 같은 또래가 있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하고는 좀 가까이 하면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그리고 안 가고 나름대로 또 이제 막 재밌게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에 여름방학이 됐는데 여름에 하면 모임에 다 교회에 다 수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 그 교회 이제 그 수양회를 또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수양회를 가자 캠프를 가자 이렇게 저한테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회 이끄시는 그 형제님께서 우리 기타 반주자가 필요한데 가가지고 기타 반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했더니 기타 반주자가 필요해? 근데도 기타 치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 수양회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때 당시에 아침에 말씀 1시간 있고요. 저녁에 말씀 1시간 있고 나머지는 다 자유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기타 반주하고 나머지는 재밌게 놀다 오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이제 캠프를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말씀 시간 전에 이제 기타 반주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말씀을 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밥 먹고 막 놀다가 저녁에 또 한번 기타 좀 치고 그리고 밴드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좀 졸기도 하고 막 자기도 하다가 막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강사로 오셨던 분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거제도교회의 김병관 그 사역자 목회자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어느 날 밤인가 기타 반주를 하고 저녁에 맨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뒤에 가가지고 딱 버티고 딱 있는데 말씀을 나누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정말 일꾼으로서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공헌을 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그전에는 항상 실패 많이 하고 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좀 그런 좀 흠 많은 베드로였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게바라는 이름을 줬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딱 그 말씀 들었는데, 이게 누워서 가만히 기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 그럼 나의 삶도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게 살지만 나의 삶도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캠프가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았어요. 너무 성경책을 안 봐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딱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딱 열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그 주의 말씀 어찌 그리 단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앞에서 창세부터 읽는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다 나오고요. 저는 거기서 보면서 야 재밌다 그러면서 계속 읽고, 그 나머지 방학 시간을 아침 먹고 성경을 읽고 점심 먹고 성경을 읽고 저녁 먹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방학 기간 동안 날마다. 저희 어머니가 야 창주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성경을 막 보다가 나중에 이제 방학이 다 끝났다 쯤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교만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님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너무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빛이잖아요. 빛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를 어떻게 보면 나왔으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었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그립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 CBF 한 번 갔다 만 데를 제가 찾아갔어요. 혼자서도 찾아가가지고 거기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저희 삶에 이제 그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데가 거기였어요. 그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 청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또 같은 우리 또래 친구들과 함께 또 고민하고 같이 MT도 가고 같이 캠프도 하고 막 이런 활동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계속 점점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삶이 완전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점점점 바뀌어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는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져 있고, 왜냐면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CBF에서 찬양팀을 나중에는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양팀 인도한 게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 집회가 있고 캠프가 있으면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찬양 집회 1시간 또는 30분,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찬양 집회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처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요. 기타 하나, 성경책 하나, 그다음에 찬양집 하나 딱 들고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금식 기도를 할 거니까 저를 찾지 마십시오. 방에서 안 나올 겁니다. 밥 먹으라고 찾지 마십시오. 부모님도 보통 밥 먹으라고 찾잖아요. 보통 집에 있으면 밥 먹으라고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또 자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그때 이제 찬양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멘트도 쓰고 막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어떤 것이 이슈가 있었냐면 부흥이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때였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그 부흥이라는 찬양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저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었죠. 놀라운 경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귓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이 어떤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아 이제 일어나 일어나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아 이제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주의 영광 보라. 일어나 비전을 품으라. 일어나 세계를 안아라.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다. 라는 그런 가사가 딱 떠오르면서 멜로디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 5분 만에 그 찬양을 딱 만들게 됐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아라는 그 곡을 그때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제 곡을 딱 만들고 나서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곡을 이번 금식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곡을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날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곡을 가지고 당시 청년들과 함께 부르면서 정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찬양 집회,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 집회를 위해서 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 자신 개인적으로 정말 예배란 무엇이냐, 정말 찬양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있는 찬양 팀하고도 같이 이제 공부를 스터디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신학대학교에 있는 어떤 그런 논문 같은 거, 찬양에 관련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또, 그 세미나도 가서 들어보고 또 이제 어떤 그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거기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정립을 하고 그렇게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청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개척교회에 나도 한번 따라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기초부터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번 따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모든 가족이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한 가족은 한 교회를 나가서 섬겨야 된다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그 개척교회를 나가서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어떻게까지 기도를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집에서 이제 샤워를 깨끗하게 쫙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지고 정리를 쫙 한 다음에 창문을 딱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나도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아는 대로 다 적었어요. A4 용지에다가 다 적은 다음에 하늘에다 딱 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저의 유익과 저를 위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어쩌면 실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담대함의 기도를 하늘에다가 그 말씀을 들이대고 제가 기도를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수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집안의 청소를 깔끔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 형광등까지 다 닦아가지고 다시 끼고 집안이 막 번쩍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 한 통을 딱 쓰고, 저희 왜 아버지 둘째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아버지 볼 수 있는 데 올려놓고 수요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온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뜻이 정말 그러면 네가 가서 거기 섬겨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지역교회를 나가서 그 개척교회부터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데 뭐 아주 평탄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렇게 지역교회를 나머지 시간은 지역교회를 돕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삶을 가만히 대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삶을 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제 삶에 있어서 살다가 구원의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뭐였냐면 당시에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아니면은 멸망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다가 나의 삶이 깨끗한 삶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함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대학을 딱 가고 나서 제가 주님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다가온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자를, 나같이 이렇게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시절에 특히 이제 그 부모님이 다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세대들의 마음을 제가 마음을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에 그냥 확실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언제 믿었는지도 잘 모르는,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나도 그 말씀과 어떤 복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의심도 굉장히 많았지만, 나중에 정말 삶이 지난 후에, 성인이 된 후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그런 하나님,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경륜을 깨닫게 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완전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그 정말 저희가 새어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새어머니를 저희 가정에 보내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런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또 모든 그 저희 가정 구성원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에 와서 보면은 또 주님께서 또 이제 후에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제게 맡겨주신 것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구원 간증과 또 그 후에 제 삶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